청년 17부 박영신입니다. 치료를 명하신 말씀이라고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신 후 화요일 저녁 헌신 때문에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제 딸 루시가 기도를 하고 싶다고 교회를 따라 나섰습니다. 일정을 마친 후 집에 가려고 하니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기에 아주 잠깐 평소 하던 대로 축사를 해주곤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 아이의 신음소리를 듣고 깨서 방에 가보니 바닥에 웅크리고 배가 너무 아프다며 우는 거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안고 축사하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ER로 가자고 옷을 대충 입고는 3시 좀 넘어서 집을 나와 운전해 팰리사이드 파크 그랜드 아비뉴에 다다랐습니다. 마침 주일 설교를 들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옳은가 싶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누시야, 저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병원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교회로 가는 거야. 이제 너가 16살이니까 엄마의 의지로 너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긴 무리야. 이제 너의 믿음으로 너가 결정해야 해. 어디로 갈까? 계속 엉엉 우는 중에도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교회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운전하면서 구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3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구역장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워 평소 제 성격이라면 폐를 끼치게 된 거에 대한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아이의 고통이 더 큰 문제 같아 그랬는지 전혀 망설임 없이 교회로 와주십사고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정말 사실은 전화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구역장님이 같이 있게 한다는 게 오히려 영광의 기회를 주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금세 교회에 도착했고 기다시피 하는 애를 끌고 올라와 기도와 축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님과 같이 기도하며 축사하다 보니 4시 40분에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러 오셨다가 같이 축사를 해주시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파하는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이 혹시 맹장님이 아닐까,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이 들 텐데 하는 생각이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잠시, 오늘 어설프게 축사하다가 포기하고 병원을 가면 이 아이는 평생을 찜찜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란 생각과 함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흐른 후 고통이 사라졌는지 잠이 들었고 깬 후에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여 할렐루야 하곤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고 계단을 내려서는데 또다시 배가 아프다고 해서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히니 괜찮다고 하며 다시 1시간 정도 쿨쿨거리며 자고 일어나서 다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출근하기가 마음이 안 좋아 중간에 할머니를 태우는데 타시면서 진짜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타시는데 그 순간 다시 배가 아프다며 해서 할머니는 내리시라 하시고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아프다고 했는데 예배당 들어서니 다시 괜찮다고 또 쿨쿨거리며 2시간을 자고 일어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헌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라 충분히 헌신을 방해하려고 일어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은 그냥 하룻밤에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헌신 준비하는데 아무 지장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주에 치료를 명하신 말씀이란 설교를 들은 후 꼭 얘따 여기 있다, 믿음 줄게 가져라
하고 주신 복 같았습니다. 혹시 우연인가 의심할까 싶어 3번이나 아주 확실하게 신유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엄청난 신유의 체험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는 1994년 24년 전 처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즉시 침례받고 성령받고 너무나 많은 이적을 보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5년간 하다가 누씨 아빠를 만나 결혼해 1999년에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떠나서도 나름 열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우리 딸 누씨가 돌이 지나자마자 헤어지기로 결정해 채 3년이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예상하시는 그 고단한 싱글맘의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문화생활과 아이에 대한 서포트를 충분히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킨더가든에 들어가면서부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 나쁜 거였습니다. 또 엄청 관리하는데도 치아의 상태가 너무 나빴습니다. 가장 기가 막히는 일은 아이가 특정 음역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안 들리는 음역대가 옮겨 다니지까지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한 문장 통째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없었고 장애아 판정을 받고 학교에 선생님용 마이크와 소리를 트랜스해주는 앰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내 아이가 장애아라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로 임신 기간 중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임신 5개월 때부터 아이가 나오려고 5분 간격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면 심장이 발달을 하지 않아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약을 먹으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몇 달을 누워만 지냈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출산해서 아무 탈 없이 잘 컸는데 귀 문제가 생기니 전부 다 내 탓 같았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밤이면 잠든 아이를 태우고 교회 근처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 입구에서 바람만 보고 돌아가기를 여러 번 했고 웹사이트를 뒤져 목사님 설교와 교인들의 간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을 땐 큰 수건을 가지고 앉아야 할 정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안수라 집사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리워 한국에서부터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그 멀리서부터 교회 때문에 오는데 교회로 돌아가자 결심했습니다. 그 후 교인들이 전도할 만한 곳으로 밤마다 배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땡스기빙을 앞두고 한아름에서 김준희 집사를 만나 구역 모임에 초대를 받아 참석한 후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돌아왔지만 영혼에 아무 힘이 없어 차마 아이 문제를 털어놓거나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헌신 달란트에 장애아를 가진 엄마가 은혜로 딸의 치유를 경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연극인데 연극 속에 나와 현실에 내가 동일시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기도는 낫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 내 아이가 너무 부실합니다. 눈이 너무 나빠 장님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가 너무 부실하지만 주님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귀 때문에 장애와 취급을 받게 되겠지만 주님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별로 길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체크업 중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듣지 못하던 음역대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특정 음역대의 소리는 못 듣지만 사는데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탓인지 신앙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생 펑펑 쓰며 살 줄 알았는데 그 즈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은 사람이 부자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가야 하는 돈보다 조금씩 적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문화생활의 양을 줄이고 그 다음 맨날 입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믿는 데가 없습니다 하면서도 뒤로는 매달 내던 각종 보험들을 하나씩 캔슬했습니다. 또 옛말에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리 꽁쳐두고 저리 꽁쳐두고 이리 모아두고 저리 모아두었던 각종 돈들과 비상금까지 다 헐어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년 연말에는 혼자 사는 딸이 항상 염려이신 엄마를 안심시킬 용도로 맡겨두었던 돈까지 가져다 다 쓰고 올해 초부터는 그마저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듯 생활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 목사님 설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끝은 하늘나라라고. 그 말 한마디가 갑자기 제 인생을,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이유가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가난의 끝이 막연하게 두렵게 걱정하는 일들의 끝이 하늘나라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래서 선진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 피할 길을 구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사는 게 무섭고 허하고 외로웠고 잠이 부족했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니 오히려 편안해지며 잠이 폭폭 쏟아졌습니다. 10여 년 밀린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차에 넣을 기름값을 걱정하던 중 일주일간 프리랜서로 일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24년째 일하던 직장은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반실직 상태였기에 망설이지 않고 일을 시작해서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기름값을 걱정해야 했었는데 8월 초에 아이 바이올린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11학년 올라가는 방학이라 다들 SAT 학원이니 튜러를 하는데 저희 둘은 사교육 없이 공부해보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기에 좀 모인 돈을 바이올린 업그레이드 하는 데 썼습니다.
아직 형편이 말이 아니고 할 일이 태산이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바이올린을 하는 한 가지 이유였기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한 달 후면 헌신인데 이래도 되나 싶어 편치 않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일해주고 못 받은 그리고 포기한 돈이 뜬금없이 입금되어서 헌신을 감격 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예전 벌이에 반밖에 벌지 못하지만 참 부자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 사는 규모를 억지로 줄이는 순간마다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순간순간들을 보내고 보니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끊어졌고 생활이 단순해졌으며 이제 주님만 나의 도움입니다를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맨날 목사님이 한번 다 비워봐야 한다고 하실 때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생각만 했었는데 제 의지로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 아마 강제로 비우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이번에 신유 체험을 하면서 엄마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우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서 더 울었어. 그런데 영혼으로 낳은 자식 자랑을 말하는 성도들 앞에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딸이 이런 체험을 하고 믿음이 자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 받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방탕하게 살던 자인데 교회에 돌아와서도 세상에도 발을 걸치곤 여차하면 교회만 뛰쳐나갈 준비만 하며 죽지 못해 신앙생활 하던 자입니다. 심지어 우리 딸로 하여금 주님, 우리 엄마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어린애라 엄마 말을 따라야 해서 같이 가지만 제가 18살이 되면 반드시 교회로 다시 돌아올게요. 라는 기도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영감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런 체험들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은혜지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번 헌신을 준비하면서 육체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좀 더 젊은 육체에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몸이 힘들어 얼굴에 미소를 띄우지 못하지만 제 속은 너무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해도 한 번에 받아주는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를 해주시고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지요. 제 딸이 믿음이 자라는 순간에 같이 있어주신 권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이번 헌신 준비하면서 이 다음에 두고두고 우리 예전에 그렇게 헌신했어 하고 무엄당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같은 부서원들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으로 양손케 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속 많이 썩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복음교회 목사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